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잘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합니다. 요거는 금방 웃지 말고 웃기는 요거 외워야 된다. 요거 외워야 된다. 이거는 다른 거 못해도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때까지 요절을 다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앞에 건 알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거는 예수 안 믿는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은 사람밖에 없어. 소나 짐승이나 다른 짐승, 돼지나 다른 짐승은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심판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만 일을 맡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일을 안 맡겼어. 일을 안 맡겼는데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야죠.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짜오민 같은 사람 충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해야 돼.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그걸 나중에 심판을 하게 돼요. 심판을 하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자,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요거 외우는 게 이제 문제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더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히브리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또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하고, 그럼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기록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히브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바울이 기록했다는 그런 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은 많아요.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바울이 기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뒤에다가 그냥 붙여놨기는 했지만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그건 또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해요. 대제사장에 관해서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요것에서 그걸 설명을 아주 깊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히브리서가 이거 천국 안 갔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그거는 바울 아니고서는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썼다는 확실한 드러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에 따라 가지고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는 신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요거 외울 때는 요 앞에 9절 앞에 3자만 들어가면 3, 9, 27 그죠? 우리 성경 구약 몇 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 몇 권이에요? 이거 뭐 하노 지금? 이것도 그걸 모르면 없잖아. 구약 몇 권? 39권. 그래서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다 더하면은 66권.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66국에 3927. 그렇게 이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 3자는 빠졌어요. 그죠? 히브리서에 9장 27절 이어올라가 앞에 3자 한 개 더 옆에는 3927 이어지니까. 그렇게 이어오시라. 진짜로 마지막 에나로, 지난주에 에나. 한 번만 더 하고 진짜로 넘어갑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것이요. 그 후에는 있으리니. 히브리서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 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두 번 더, 한 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오, 잘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마지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인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문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육체적인 무엇으로 적을 게 없어가지고 보기 적을 거였는데 죽음 말고 비슷한 거 뭐 다른 거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출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설마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겠습니까? 적을 게 없어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난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 개인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면은 우주적인 종말은 끝이 나. 나 혼자가 아니고 모두 다가 이제 세상 끝이 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역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가르쳐 준 역사는 히스토리 맞아요. 히스토리 맞는데
히가 누구예요? 히가. 히스토리. 예, 그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의 얘기인데. 그 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땅의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의 나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의 기록들이잖아요. 그죠? 신라가 있다가 없어졌고, 백제가 있다가 없어졌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가 있다가 없어졌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또 가야의 왕은 누구였고, 신라의 왕은 누가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지금, 역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짜오밍 이야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은 역사가 되겠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 그런 것들, 사람의 기록, 또 나라의 기록들, 흥망성쇠,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시간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생기어서부터 시간이 끝나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천지를 만드시기 그 이전에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그 이전, 시간 세상이 있기 전에는 역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신천지로 가고, 신천지죠.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신지. 신천지가 자꾸 이상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신천신지라고 하겠습니다. 신천신지의 준말이 신천지거든요. 신천, 새하늘과 신지, 새 땅. 그런데 그게 오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시간 세상이 끝이 나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하면은 시간 세상이 끝이 나요. 그래서 그게 역사라. 그 이후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한 개인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 좁은 길로 가는 거, 그 길이 영광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거는, 그거는 가장 슬픈 일이고 불쌍한 일이죠.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죠? 전에 보니까 정주영 그런 사람은 피를 새 피를 바꿨다고, 그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새 피를 바꿨다 했죠. 전에 보니까 젊은 피로 바꿨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건희 아버지 이름 뭐고, 이병철 같은 사람은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무슨 뭐하고 했다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도 하고 했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가 뭐 찾았습니까? 불로초 찾아가지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황제인데, 그러니까 신하들 시켜가지고 그냥 불로초를 원천지 찾아다니는데, 불로초가 저장천지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로초를 다대가 찾는 게 아니고, 불로초는 요게 불로초입니다. 그죠? 요게 불로초입니다. 요게 불로초지. 이걸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불로초다, 그렇게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을 먹는 의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그런 것
그런 건 얘기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좀 미안하지만은 뭐 보면은 뭐 세종대왕이 뭐 천국 갔느냐, 뭐 지옥 갔느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죠? 없었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었다. 변명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근데 물론 내 생각에 성경에 있는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옥도 똑같은 지옥은 아니고 조금 더 힘든 지옥도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무적행이 지옥도 천정이 있으니까 또 지옥 그 갔다 온 사람들도 간증 들어보니까 이게 막 좀 또 이게 뭐 구분이 있더라고요. 구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천국에는 분명히 우리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너는 한 골, 누구는 뭐 10골, 20골 이렇게 이제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자도 어떤 사람은 뭐 금멸류관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써야 되고, 상급이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더라도 상급이 다르듯이 지옥에도 더 악랄한 사람들, 자꾸 짜오밍 얘기해서 뭐 하지만 짜오밍 같은 사람은 아주 지옥 중에서 제일 밑에 무제강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공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옥 얘기는 뭐 잊어버리고 어쨌든 이렇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셔야 되지만은 늘 뭐 얘기하고 나면은 저는 막 늘 생각나는 사람, 저희 이종 사촌 여동생 생각이 나요.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 다음 문제 65번 문제.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육체에 자, 한 말을 넣어 봅시다. 전에 옛날에 했으니까 한 7, 8년, 한 10년 됐나? 이거 한 7, 8년 전에 집사님 이거 한 봤습니까? 이거 다 집사님 안 봤나? 이거 제가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요거까지 봤나 안 봤나 모르겠다. 자, 봅시다. 복이 있네, 복이. 무엇과 육체에 육체, 사람은 육체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전도서, 성경이 아니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다시 말하면 흙에서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명을 우리가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데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죽는다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혼은 죽는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기가 죽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자기 육체를 봤다고 얘기하죠. 그죠? 육체를 보니까, 아들, 딸 와가지고 그냥 울고 있더라.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발레하는 사람이에요. 발레하는 사람이, 여자가 미혼인데, 20대 여성이 죽었어요.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안실로 갔어요. 영안실로 갔는데 이게 냉동실로 안 가고 바로 화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화장 지금 바로 이제 그걸 뭐 장례식장 그자를 못 잡아가지고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식을 그거 이제 그 유골 가지고 장례식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화장실로 가기 전에 화장하러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옷을 입히고 뭐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뭐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30대 장례사가 있었어요. 30대 장례사가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막 닦고 하려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너무 예쁘잖아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젊은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성폭행을 해버렸어. 죽은 시신에다가. 죽은 시신에 성폭행을 했는데 그 여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막 가슴 압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나 버려. 심장마비가 되어 죽어 있다가 다시 인공호흡을 한 것 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심폐소생술을 한 꼴이 되는 네,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진까지 막 제가 봤는데 있었던 그런 잡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나가지고 그 신고를 했어요. 아니 그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 죽은 상태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 하는데 살아난 거죠. 아 살아나? 성폭행 나온 남들 봤죠. 아이고야 별일이네 진짜 별일. 별일도 다 있죠, 그죠? 별일 다 있는데 참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난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은인이기도 하지만은 뭐 그래도 죄는 죄죠. 참 사람 살리고 깜빵 갔습니다. 66번 문제.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보기 안 봐도 되겠죠? 뭐 때문입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다음 주에 이어볼까 싶은 시간도 있긴 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의 원인과 죽은 후 자신의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과학이 뭐 설명을 해주거나 어떻게 증명을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영역이지 죽거나 사후 다음의 세계는 과학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참으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 별을 쳐다보면서 우리 집에 이제 외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외딴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혼자 나가가지고 바깥에 앉아가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더우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늘 저 별 쳐다보면서 별 상상을 다 하기도 하고 저기는 누가 살까? 저기 어떻게 될까? 저렇게 앉는데 뭐 서로 이게 충돌을 왜 안 일어날까? 막 별별 나 혼자 상상을 다 하고 궁금증도 있고 사람들이 뭐 귀신 이야기하고 도깨비 이야기하고 나면은 왜 나한테는 도깨비가 나타날까? 도깨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좀 무서운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도깨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 궁금증도 있기도 하고 그랬던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혼자서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뭐 고통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별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슬픈 일이 되는 것이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먼저 죽으면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예언 예찬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저러고 있는 다 보고 있어요. 저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괜찮은데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할아버지를 죽고 난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이 마치 현실의 고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볼링장에서 근무할 때 아는 친구 한 명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인간이 신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에게 대적하는 일이라고 가하는 예수 안 믿는 안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신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신이 주셨는데 신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는 거, 그건 신을 대적하는 일이 유일하게 대적하는 일이라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 그냥 죽는 것으로 죽는다 하지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나무가 가지에서 붙어 있을 때는 그 살아 있는 거지만 가지에서 부러져 버리면은 잎은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사람이 살아 있다 할지라도 말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밥도 먹고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 아까 얘기한 세상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둘째는 육체적인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첫 번째 영적인 사망에서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이죠. 67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죽음이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번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 아니고 심판은 심판인데 행벌이 아니고 무엇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 성경이 들어있네 보죠.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실제로 환상 가운데 갔다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죽어가지고 천국까지 갔다가 그리고 온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막연하게 윤회설이나 뭐 극락 같은 그런 것을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그쪽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고 그쪽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상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결코 죄의 형벌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되며 복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작년에 우리 그 교단에 총회장도 하셨고
또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뭐 발인 예배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거든요. 천국 환송 예배.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천국 환송 예배로 천국 잘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겠다고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